그러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저는 쉬운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고 있어서 제가 같이 소통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찾은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1절부터 8절까지 맞춰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중심으로 1절부터 8절까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피가 끓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끓고 있는 우리 대흥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조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무릎과 귀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셔서 올바로 듣게 하시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여기에 강단에 쓴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셨던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세 분 있네요. 어때요? 그때보다 머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현격하게 제가 없어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빛나요. 그래서 너무 바라보시면 눈 빛나니까 조금씩 적당히 눈 감으시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일을 당해서 가는데 우리 베스트 프렌드가 이게 오클랜드에 목사님 4분이 계세요. 그 중에 저 하나예요. 목사님이 요청을 하는데 누가 대신 좀 설교 좀 해달라더라고요. 참고로 다 바빠요. 우리 나이가 가장 바쁜 나이입니다. 우리 오클랜드에서. 근데 제가 뽑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고 안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그 청년들 향해서 메시지가 가장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전하시는 분이 정재신 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오클랜드에. 기대하지 마세요. 딴 데는. 우리 목사님 최고 적게요. 여기는요.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제가 안전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같이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평소에 언제나 얼마큼 설교할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30분을 넘질 않아요. 다른 분들은 길어요. 참고되시죠? 그러니까 30분이 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에 같이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14년째 한 교회에서 뉴질랜드 선한 이웃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있었던 자매들이 하나 여기 있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아내가, 놀라지 마세요, 암을 4번 겪었어요. 지금 살았습니다. 여자로서는 유방암, 난소암, 갑상선, 그리고 다시 난소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요. 그때 많이 바뀌어졌어요.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 모든 시간 동안 2015년에 암 투병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멀쩡히, 참고로 제 아내가 저보다 더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외치시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전 확실하게 알아요. 겪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같이 아팠던 사람 중에 암투병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아는 분이 있을 텐데 김범중 그 간사님인가 그분 독수리 거기 훈련인가 그 안에 돌아가셨거든요. 같은 시기에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할 텐데 저는 매 주일마다 목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올리고 있는데 몇 달 작년인가입니다. 작년인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가 작년이 아니죠. 2017년인가 18년에 목회에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아내가 이제 아프고 나서 지나고 난 다음인 거예요. 15년 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더 이상 하던 아내가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들 저희 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들들아, 여차여차 갖고 더 이상 아빠가 이제 목회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만두려고 해. 근데 너희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첫째,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첫째는 우리 아내가 아플 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모로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안 살려주고 이렇게 암을 생기겠냐고. 하나님 없다고. 떠난 상태예요. 케어 안 하죠. 그러니까 아빠 마음대로 하셔야죠.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둘째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걔가 고1인가 될 겁니다. 아버지, 힘든 거 알아요. 저희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크고 있잖아요. 좀만 아빠가 기다려주시고 우리도 좀 크면 우리도 도와줄게요. 도와주겠대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들은 그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뒷말이 더 멋있었어요. 아빠, 우리도 크면 아빠 도와줄 거예요. 우리도 좀 있으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근데 또 하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칼럼을 썼던 게 작년 말쯤에 썼던 거죠. 내가 실패한 아빠는 돼도 포기한 아빠는 안 될 거야. 난 포기는 안 할 거야. 그때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법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023년이에요. 그 아이들 다 성장해갔고요.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의사 되어 있습니다. 2년 차예요.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오클랜드 병원에 다 다니면서 돈 제법 벌던데요. 초봉 자체가 비싸더만요. 행복해요. 인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부끄러운 아빠로 나는 남지 않을 거야. 작심을 했어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코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현실은 우리를 압박해오죠. 언제나 힘들어요. 목회 현장은 언제나 힘들어요.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정재식 목사님 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 오픈 안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속을 엄청나게 지금 아래에서 막 달을 방금 고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뒤에서 할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해도 살아요. 목사님들은. 이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의 법령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쳐갖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입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될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주의 법령을 나에게 주셔갖고 영향을, 이펙트를 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표현했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우잖아요. 맞죠? 선과 악이 싸우고 계시죠? 언제나 그래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시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현실이 막 다가와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이 두 가지가 이 죄라는 게 우리에게 오고 삶의 현장이라는 게 우리에게 압박을 당해와요. 선과 악이 공존하죠. 그 현실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 살고 싶으세요?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여기 일단 없어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기 원해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비상 상황이면 몇 번을 눌러야 되죠?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몇 번을 눌러야지 연락이 돼요? 111이죠? 예. 한국에 가서 111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눌러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국은 긴급 상태가 벌어지면 119를 누르면 된대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길을 놓치고 방황하고 혼돈이 오고 헷갈릴 때 있죠? 여러분들은 이 시편 19편을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으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웬만한 고민거리의 길들은 다 나와요. 왠 줄 알아요? 엄청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저는 이 시편이 주제가 토라예요. 토라, 율법. 지금 우리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못 찾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으시면 돼요. 다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이 시편 19편이 특별한 문구가 뭐냐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운을 띄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삼행시 짓듯처럼 고고하고 어쩌고 하면서 창조적이면서 범상치 않아 이러면서 딱 쓰는 것처럼 알파벳 A를 적고 B를 적고 C를 적으면서 맨 첫자에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시를 써서 순서대로 22개의 단락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8구절씩 22개가 되니까 176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숨 안 참고 읽으시려면 여러분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길어요. 가장 긴 거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대한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정답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어요. 정답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해답을 공유하고 싶어요.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르러요, 의미가. 해답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에는 알파벳 A에 준하는 알렙, 그거에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됐어요.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으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 저는 그거를 복 있는 크리스천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쯤 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이제 대충 파악했어. 이제 분위기가 와서 슬림 모드로 올 수가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는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그러는 거고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법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걷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법 따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 5경 있죠. 이게 토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13세 성인식이 될 때 FM대로 할 때요 얘들은 이걸 다 애워버려요. 목사들도 못 애우는 거를. 얘는 철저하게 애워요. 철저하게. 그 머리 애우는 머리로 모든 죄들은 우수하게 해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아마 암기력 좋고 공부 잘할 거예요. 걔요. 잘 키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의미는 내 법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의미 이코르 걷는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내가 거기 걸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걷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실패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길을, 자신의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이거를 심리학에서 전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성인 아이요. 멀쩡히 컸는데 아이처럼 행동해요. 안 해주면 땡깡 부려요. 그게 성인 아이란 거죠. 그게 평생이 50이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고 우리들을 포함시켜 보시면 돼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보다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이 뭐냐? 종교 생활은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가 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읽어보셔요. 정말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만든 신. 그게 내가 만든 신. 내가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사고에 딱 맞춰진 그분만이 신이야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이렇게 안 해주면 그건 내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라고 규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참신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MBC에서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언제든지 아무튼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명쾌한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성을 넘은 세계를 보고 나 자신의 기준 혹은 만든 법에 그것이 아닌 강력하게 인도하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인도하실 말씀을 의지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은 그건 종교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법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과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인터그리티가 주어져요. 여러분 인터그리티가 뭐 다 아시잖아요.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믿음의 절개, 믿음의 고결함이 있죠. 흠잡을 데 없어요. blameless, 비난받을 거리가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은 결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다른 길이 뭐 있겠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친구를 사귀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격 좀 모나고 막 욕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아세요? 목사들 중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같이 교제를 못 하겠어요. 그 중에 우리 정재신 목사님 진실한 아주 농담도 잘 못할 정도로 제가 농담을 안 받고 진담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전 농담 되게 좋아하는데 순수한 분이시죠. 진실한 사람을 진실을 말할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차분함이 있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더 뭐냐면 한결같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 목사님 다 이게 다 있어요. 이름은 공개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믿을만하고 정직하다는 사람 이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나름의 기준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전 사람들 만날 때 눈을 딱 마주쳐봐요. 딱 마주쳤는데 5초 이상 하다가 딱 눈 돌리잖아요. 그럼 감 잡아요. 그렇다고 저하고 눈싸움 할 필요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 잘 못 마주쳐요. 예외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바른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전 정치인이건 종교인 어떤 사람이 안에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너무 좋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격려가 되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억지로 나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저께 저녁에 막 온갖 유혹에도만 있다가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에서 혹시 혼란이 있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때는 있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19편 더도 말고 한 번이라도 보세요. 쭉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을 목마름을 갖고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보이게 해 주실 거예요. 길이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찾아도 마음을 다해서 찾으셔야 돼요.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은 아멘. 여호와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셔야지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좋아서 말씀 잘하면 내가 알아듣겠지 뭐.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절히 하셔야 돼요. 간절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만 밟고 가는 사람 많아요. 모르죠, 여러분들도. 축도 끝나고 가면서 아이고 오늘 예배 때웠다. 마당만 밟고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건데. 참 예배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제 얼굴을 봐봐야 별 의미가 없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요나 다 아시죠?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요 나에 있어요. 이걸 안 보고 다 이루고 있거든요. 네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누나 여호와의 얼굴을 못 찾으십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 그랬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갖고 다른 데 가잖아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끼쳐지는 거죠. 저는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왜 변해요? 내가 지금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걷고 있는데 길이 왜 변합니까? 뭐가 변하는 거죠? 그게 오다가 누가 부르니까, 누가 꼬시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길은 망가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 나의 길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현실이 나를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막 지금 압박하는데 하나님, 나 이곳 가운데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단하고 말이죠.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오비디, 여기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obedience, 순종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직 영성이 높은지 보는 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20대 때 직업이 뭐였을까요? 참고로 목사나 전도사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헤비 메탈 했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이래갖고 여기까지 길렀었습니다. 파만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라면 사 먹어야 되니까. 믿겨지세요? 안 믿겨지죠?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머리숱도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선생님이 들국화였던 전인권 씨, 주창권 씨 막 이랬던 분들, 그분들이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거기서 음악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쳐갖고 저는 중도에서 떨어졌죠. 그분들이 곡 준 것 같고 곡도 한번 해서 공연도 했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고 밤업소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음악하고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만들고 계셔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냐면, 제가 기타를 배워놨는데 이제 주님께 이제 전적으로 매달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경제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한 100명이 있다면 70명 정도는 교회에서 순수입으로 다 살 수가 없으세요. 다 세컨잡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세컨잡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요? 기타 고치는 일을 해요. 퍼펙하게는 못 고치는데 저도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타를 배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한 설명인데, 제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타를 싸게 구입을 해서 그걸 고쳐갖고 2배를 남겨서 팔아요. 50불 주고 사갖고 한 번은 150불 주고 팔았어요. 제법 장사할 만하죠? 잘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치는데 한 번은 제가 게러지에서 뭐 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분명히 소리가 들렸거든요. 1m 안팎밖에 안 되는 데서 떨어졌는데 그 부속품이 없어진 거예요. 사방을 찾았는데 20분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찾은 줄 아세요? 3m가 떨어진,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걸 똑같은 걸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운 데 떨어지더라고요. 1m도 안 되게. 그래, 여기 안에 있겠네. 못 찾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3m 떨어진 롬몰, 잔디깎기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방을 뒤져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못 찾으면 내가 이 기타를 못 팔아.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간절함을 찾으니까 그거 찾겠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려면요, 간절하게 찾으시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포기하죠. 안 오시면 말고 이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는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 자세예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낼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창피하게 살기는 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디 영화에 나오던데. 여러분,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요. 창피하게 살지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터그리티가 있다고 믿어요. 믿음의 고결함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여러분들 많이 존경하실 분이죠.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도 한번 반드시 읽으셔야 될 책이에요. 그 책에 인용구를 적었는데 마리우스 고글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이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대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소식이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그 소식을 가진 우리에겐 자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 교회 설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100억하고 여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디 선택하실 거예요? 한 사람 대답하던데요. 100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뭐래요? 그 다음에 50억을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여러분 100억 저도 흔들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 지키셔야 돼요. 그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지키고 싶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인터그리티를 보이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인터그리티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